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20년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 야곱은 사실상 노예 아닌 노예로 삶을 살았어요.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고, 나머지는 조금이나마 재산을 불려서 어찌하든지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조금이나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또한 가고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고 사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고만 하면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놔주지를 않아요. 발목을 꽉 잡고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가자니 빈손으로 자식하고 아내들만 데리고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손 빈몸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재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라반은 재산을 준다는 명목하에서, 싹쓸 준다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야곱을 붙들고 늘어나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려고 발목을 꽉 붙잡고 지금 라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해요. 자기는 더구나 히브리 족속에 이제 장자 명분을 받은 족장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자기가 히브리 족속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20년 만에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완전히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는데, 갑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싹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느냐. 외삼촌이 뭐 다른 싹은 주실 필요 없이 그냥 양이나 염소가 아롱이 다롱이 전박이 이런 것들을 하면 나의 싹수로 주십시오. 그러자 외삼촌이 생각할 때는 아롱이 다롱이 전박이 양과 염소가 태어나서 야곱이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루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롱이 다롱이 그 전백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야곱은 늙어버리고, 늙어서 더 이상 못 간다고 하니까 이 하나나 있겠구나, 내 곁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싹수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몇 년이 못해서 그냥 거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을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아롱이 다롱이가 때를 이루어가지고 갑자기 야곱은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 거부가 되고 노비가 때를 이루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죠. 자기 아내들하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다 준비를 하고 노비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라반이 절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놓아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반이 자기 양떼들을 몰고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간다는 거예요. 보통 양떼들을 몰고 양털을 깎으러 가면 타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3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정도 먼 거리에서 양털을 깎으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찰나에 양털을 깎으러 이제 라반이 떠난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야곱이 자기가 모은 재산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라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지금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도 정식으로 품삯을 줌으로 사드렸고, 또한 모든 짐승들도 삭스로 다 받은 거잖아요. 도망갈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죽어도 안 놓아주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없는 틈을 따서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까지 도망갔냐면 이 정도까지 도망갔어요. 여러분 잠깐 지도 봐주세요. 지금 하란에서
야복강가를 건너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미스바라는 곳 또는 갈레스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게 되었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멀리 왔으면, 수백 킬로로 왔으면 절대로 누가 못 따라온다? 나반이 못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양털을 깎으로 타지로 갔고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 지도를 보세요. 옛날에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나반이 자기를 찾을까봐 이 하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쪽으로 건너가서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지금 하란에서 야복강 끝다리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찾아.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리로 가면, 이 지역으로 가면 절대 못 찾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해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이제 이 짝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탁 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무리가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외삼촌 나반하고요, 외삼촌 하족들이 벌떼처럼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못 찾으라고 지금 꽁꽁 숨어가지고 곧바로 세금 쪽으로 해가지고 건너가지 않고 지금 야복강 끝더리를 해서 경유해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을 2번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못 찾으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반이 찾았는지, 세상에 가나안 땅을 다 뒤졌는지 지금 찾아가지고 야곱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아마 기절 초풍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사지가 떨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몰래 지금 왔는데 끝끝내 찾아냈으니까. 나반도 대단해요 여러분. 아마 수소문 해가지고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염소하고 양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수만 마리가 알록이달록이 전박이, 알록이달록이 전박이. 그러니까 그 알록이달록이 전박이를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아니 저것이 무엇이요? 뭔 저게 양이요 염소요? 왜 이렇게 양들은 하얗고 염소는 검으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데려가는 것들은 전부 다 알록이달록이 전박이, 알록이달록이 전박이니까 너무 이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딱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전부 다 그냥 알록이달록이 전박이를 데리고 지나가는가 해가지고 아마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 눈여겨본 그것을 보고 나반이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알록이달록이 전박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하면 분명히 뒤를 쫓을 것이다 해가지고 쫓아와서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기 눈앞에 자기를 잡으러 온 나반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를 죽이고 자기 딸들과 손자들과 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나를 붙잡고 또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모든 짐승들을 붙잡아서 다시 하란으로 데려가든지,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든지 아니면 나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어떻게? 내 아내들과 내 생떼 같은 자식들과 모든 동물들은 데리고 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 분명히 나반이 결정할 거라고 야곱은 알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으면, 네가 그토록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만 가라. 네 아내들과 네 생떼 같은 자식들과 짐승은 놓고 가라. 그러면 야곱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가기 힘들죠. 이거 누가 써먹던 방법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때 바로가 그래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 너희 장정만 가서 섬기고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너희 자식들하고 너희 부인하고
짐승은 어디다 놓고? 애굽에 놓고 가라. 그러면 그 장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러 가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자기 재산들을 놓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나반은 야곱을 죽이든지 아니면 야곱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잡아가든지 아니면 야곱만 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붙잡아 끌고 가든지 이 셋 중에 결단을 할 거라는 건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깝깝하고 답답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를 경외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상관없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왔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나반은 야곱을 지금 잡으러 왔는데 나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무슨 언약을 내가 삼촌하고 세웁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순순히 보내주겠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첫 번째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아내들 위에는 절대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딸들만 사랑해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강대국을 이루면 강대해지면 내가 너를 괴롭혔던 생각이 들어서 그 강한 군사를 이끌고 나를 쳐들어오지 말아라. 그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라. 그리고 너는 가라. 지금 야곱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뭐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반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나반도 그것을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오다가 하루 전에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1장 2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죠. 지금 야곱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려고 야곱을 붙잡아 가려고 쫓아온 나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지경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야곱을 순순히 가나안 땅에 보내주라.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는 보내주라. 만약에 보내주지 아니하면 나반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겠죠. 그래서 나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꿈에 직접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순순히 축복해서 보내주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때로는 그 환경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악한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기가 막힌 환경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이웃이 원수라도 화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야곱,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야곱의 믿음과 열정과 사모함을 보시고 발목을 잡고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고 매달리는 나반의 문제까지도 한순간에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해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보면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돌아가야만 되는 길을 곧장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역사했지만 야곱 때에도 역사했지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하나님께 올립시다. 복음성가 12장.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여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먼 길을 지금 야곱이 돌아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반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반이 쫓아오지 못할 길로 갔는데 나반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반에게 경고하심으로 야곱을 순순히 놓아주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곳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란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오직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돌아오다가 자기 아내 라헬이 죽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볼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사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에 갑자기 우리 마리아 권사님 생각이 나요.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산에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상계동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음식도 만들어 놔주고 또 여러 가지 수정을 들어줬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마리아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 권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권사님이 갑자기 막 울면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메스로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너무 높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복음성가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 뺏겼어요.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나라에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새끼 난 암소에게 그 법궤를 실어서, 그러니까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매어서 법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새끼 송아지가 갑자기 젖먹이다가 엄마 소 2마리가 막 가니까 엄마 저쪽 어디가 놔두고 어디가 가면서 새끼 송아지가 계속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엄마 날 두고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새끼 송아지 그 우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송아지가 펑펑 음메 울면서 법궤를 싣고 그냥 계속 앞에 가고, 뒤에서는 아가 송아지들이 엄마 가지마 날 두고 가면 발병 난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복음성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권사님 기억나요? 예, 기억난다고 그러잖아요. 봐요. 예. 그래가지고 끝내는 엄마 송아지들이, 아가 송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싣고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리 뒤에서 어린 송아지가 울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러 가냐고 그냥 우리하고 재밌게 살자고 아무리 붙잡아도 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울고도 가야 되고요, 가슴 치고도 가야 되고,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시작. 오네 주여 오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가야 갈 길, 이 길만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발목을 붙잡아도 끝까지 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가 애굽에서 발목을 붙잡아도 끝까지 가는 거 보세요.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도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죽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뭔 십자가에서 죽냐고, 그냥 죽지 말고 우리 그냥 살자고, 뭐도록 가냐고, 가면 안 된다고 그냥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야곱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길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나반이 떠나자마자 바로 그 그리워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의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자, 그 광경이 뭐냐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미스바를 떠나서 라반과 헤어진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엄청난 무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잠깐 본문을 보세요. 32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도다.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어요. 펼쳐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보통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 따라합시다. 천군천사. 천군천사. 천사들 중에서 바로 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영역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 천사, 천군 천사의 무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 그 나타나서 서 있던 자리를 마하나임이라고 땅 이름을 지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두 군단의 천사들. 시작. 두 군단의 천사들. 천사가 나타났는데 한 무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군단이 질서 정연하게 군사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군단이라는 것은 엄청난 군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단만 아니라 몇 군단이요? 두 군단.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나안 땅,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를 기다리는 땅, 히브리 족속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을 네가 가고자 하는데 너의 발목을 잡는 자나 너의 앞길을 막는 자나 너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내가 나의 군대로 격겁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두 병력이 지금 야곱의 좌우를 앞뒤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야곱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재산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의 영역을 보호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보호하셔요. 우리의 삶도 지키셔요. 악한 자가 우리 구원받은 영혼을 만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에게 어떤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너를 지키는 자가 이렇게 많다. 엘리사 시대 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선생님, 우리가 완전히 적군에게 쌓여서서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사안이 영안을 딱 듣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단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 사안이 안도의 쉼을 내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에 앉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느 곳에 행진하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그런 인생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또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시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훈련에 불과해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거두어 가신다든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도와주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거하라고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95장.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예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